같이 기도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함께 합심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은교회 설레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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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잠시 돈에 대해서 잠깐 또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좀 말씀을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폐 만드는 소재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주관 시간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지폐. 여러분 지폐입니다. 동전 아니고 지폐예요. 지폐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1번 신문지, 2번 두부, 3번 솜, 4번 돌. 다시 예를 들어요. 1번 신문지, 2번 두부, 3번 솜, 4번 돌. 지폐는 뭘로 만들까요? 몇 번? 우리 지난주에 어머니로 맞추셨던 수의자매님 뭘로 만들 것 같아요? 지폐. 신문지. 여러분 지폐니까요. 우리 눈 놀리지 말고 지연 청년님 지폐라니까요. 네, 그거 하지 말고 네, 많은 분들이 종이 또는 신문지라고 생각하는데 솜으로 만듭니다. 솜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돈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땀도 묻고 기본적으로 습기를 머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기에 강해야 되고 또 여러 번 접었다 폈다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섬유 공장에서 쓰고 남은 솜 찌꺼기를 가지고 지폐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혼합하겠죠. 근데 주된 원료가 우리가 상상하는 종이가 아니라 면직, 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섬유 공장에서 쓰다 남은 이 찌꺼기 솜으로 만든다고 해서 돈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누겠지만 가치에 있어서 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돈 만드는데 얼마 들까? 여러분 대충 많이 들으셨죠? 10,00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한 60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000원이랑 1,000원짜리 만드는데 48원 정도 들고 100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제작비가 50원 든대요. 그리고 50원짜리 만드는데 35원 든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원부터 적자예요. 10원짜리 만드는데 30원 들고요. 5원짜리 만드는데 50원 들고 1원짜리 만드는데 40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냥 돈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치를 분명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돈의 위치가 올바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이 사도들 발, 때로는 여러분들 발 아래 있어야지 돈이 머리 위에 있는 순간 그 인격적인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귀한 열매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계실 때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되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사랑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돈의 위치, 돈의 자리를 분명하게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로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시즌 설교를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돈의 위치가 분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돈의 위치가 위로 올라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위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조금 더 나눠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이 악의 뿌리예요? 첫 번째, 돈이 악의 뿌리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다. 어떤 게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파를 이렇게 쓰고 나서 그 파 뿌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놔뒀더니 그 녀석이 뿌리만 있어도 물에 그냥 다 던져놨을 뿐인데 뿌리만 있어도 그 녀석이 다시금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뿌리가 건강하면 다시금 생명이 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경험했냐면 저희 예전에 본가에 은행나무 하나 있었어요. 엄청 큰 은행나무인데 이 녀석이 재밌는 거는 낙엽을 옆집으로 떨어뜨리고 은행을 저집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매일 가을 때만 되면 저 나무 좀 잘라주세요. 저 나무 좀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잘랐어요. 가슴 아픈 마음을 그냥 품고 잘라버렸습니다. 엄청 두꺼운 나무였거든요. 엄청 큰 나무였습니다. 잘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밑둥에서 줄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건강하면 뿌리가 잘 내리고 있으면 은행나무가 가장 생명력 좋은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금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됐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제가 볼드 해놨는데 잘 안 보이죠? 믿음에서 떠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할까?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니 그 열매는 믿음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사실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부분을 사랑하고 사용해야 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과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친구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친구 중에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같은 반이었었던 유일한 친구 한 명 있어요. 제가 수능 때 되면 그 친구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팠던 친구인데 집안 전체가 스카이예요. 그냥 모든 가족이 다 스카이예요.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친척들이 다 스카이예요. 이 친구도 이제 열심히 공부했죠. 책을 교과서를 3권을 가지고 다 외우면서 막 매직으로 글자를 지워가면서 노트 필기는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안 나요. 수능만 보면 죽을 써요. 근데 이것도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제대로 말도 못해요. 나 오늘 이번에 시험 잘 봤어. 근데 결과는 뻔히 보이잖아요. 시험 잘 봤어도 쓸 수 있는 학교가 뻔히 나와 있잖아요. 이미 학원에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어디 이렇게 무슨 과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이 친구한테 엄청나게 투자했고요, 엄청나게 지지했고요, 엄청나게 격려해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친구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집에 가기 너무 싫다. 부모님이 정말 좋은 강시, 좋은 과외 선생님 다 붙여주는데 나는 집에 가기 너무 싫다. 그 친구가 되게 잘 살았거든요. 모 기업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농구 골대가 있고 수영장이 있는 집이었어요. 해외 여름 때 겨울 때 되면 항상 부모님이 해외를 보내주던 그 친구였어요. 근데 집에 가기 싫대.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삼수하다가 지금은 스스로. 저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이 되었을 때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 사랑의 방법들이 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표현되어지는데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가 꼭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졌던, 때로는 부모가 되어졌던, 때로는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부에 관하여 라고 하는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 부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 생활에, 신앙 생활에,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첫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신론의 유혹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둘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신론에서 우상 숭배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에 쉽게 휩싸이게 되어지고, 네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 생의 자랑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5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거슬리는 자기 의지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6번째, 돈 사랑하는 악한 기질은 악한 속성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부, 잘되게 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 물론 그들이 받은 복이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의 복을 받았지만 여러 다방면의 복 중에 물질의 축복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금욕주의자는 아니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사사기 강의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 중에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에 이들 가운데 자기 가운데 있었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만을 예배했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기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근심했어요. 걱정됐어요. 저 녀석들 어떡하지? 저 녀석들 어떡하지? 제가 금요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요. 그 사역지에 가면은 이제 차 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부른대요. 선교사님 이제 영어 이름 유니스인데 유니스 막 손을 흔든대요. 그냥 이름만 부를 뿐인데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아이 학교 보내주고 싶은데 저 아이한테 신발이 필요한데 저 아이한테 빵 하나를 더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단순히 선교사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복이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떨어져 버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비유의 매우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이 부자는 부자로 살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위로함 받아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거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없어요. 이거 안 믿었더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다만 문제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이 거지가 어디 있었냐면 이 부자 집 앞에 있어요. 부자 집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부자로 살았다는 것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집 앞에는 계속 거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주 채씨 그 여러 가지 어떤 비유들, 그러니까 경주 채씨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경주 채씨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고 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신명기서 15장 11절 말씀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주님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부자는 그와 함께하는 이 거지를 보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부라는 것은 아주 좋아요. 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 앞에 있는 그 굶주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가 그 소외된 사랑을 보지 못하고 부에 집중하는 가정 가운데 그는 어떻습니까? 귀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에 집중하거나 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험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졌는데 여러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권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 누가 썼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아왔었던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가장 넉넉하게, 가장 부유하게 살아왔던 그가 썼던 거예요. 뭐라고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왜 그러냐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물어봐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것이 시작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막 시작할 때에 영국은 산업혁명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어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거리에 버려졌어요. 아이를 낳고 그냥 거리에 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큰 진리를 깨닫고 그가 엄청난 성령을 체험을 해요. 그의 뱃속 그 밑에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차오르고 확신이 떠올라요. 감사가 떠올라요. 그 전부터 그는 검소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전에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 28파운드, 그것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역했을 때 나온 연봉이 30파운드였대요. 그럼 30파운드 중에 28파운드만 쓴다고 했으니까 2파운드를 구제했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곳곳마다 여러분 잠도 말해서 다 죽으실 정도로 전도의 열정, 불령의 열정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탄광촌에서, 술집에서, 광장에서, 하물며 아버지 무덤 위에서까지라도 자리만 되고 기회만 됐다면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회심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줬는데 2배를 줬어요. 60파운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년에 2파운드 구제연금을 했으니까 4파운드 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해에도 28파운드 빼고 다 사회적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30파운드로 올려줬어요. 똑같습니다. 28파운드 빼고 나머지 또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늘었냐면 교회에서 1,400파운드까지 올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똑같이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 복음주의 안에는 악천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마틴 루터 아내도 아주 악천하고 그냥 그렇게 쌀쌀났다고. 그래서 몇몇 예를 들었는데 볼 때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틴 루터가 막 종교 재판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마다 원래 수녀였었던 그 아내가 당신 이러면 교회 망한다, 이런 막 그냥 살벌한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 아내도 악처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를 악처니까 목사님이 맨날 전도하러 다녔다고, 바깥에 다녔다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원래 28파운드는 성인 남자 한 명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결혼을 했어. 그럼 2배 정도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28파운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이를 또 낳고 하는데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뭔가 더 있었냐면 가족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더 흘려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살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감리교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그래서 그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들을 해요. 이게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문제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 유혹, 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습니까? 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됐던 돈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물질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꼭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져요.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두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을 수 있고 복음을 못 들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침노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